먼저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죠. 사람들이 향기를 맡을 때 공통적으로 특유의 표정이 있습니다. 대개 옅은 미소나 도취된 표정입니다.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기분이 좋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향기를 맡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향기가 우리의 정서와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향기는 먼 옛날부터 의식이나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소 의식에도 향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아로마 테라피, 즉 향기요법이 과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 화학자인 르네 가트포제입니다. 그가 향수 회사에서 실험을 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옆에 라벤더 오일통이 있어서 거기다가 얼른 손을 담갔는데 수포나 염증이 없이 상처가 말끔하게 낫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로마가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1926년에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아로마 테라피를 피부 미용에 접목시킨 사람이 프랑스 생화학자인 마가렛 모리 여사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군의관인 장발레는 인도 차이나 전쟁 때 항생제와 소독약이 부족하자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서 큰 치료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데 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저는 향기에 그렇게 민감한 편이 아니라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에 시카고 한마음교회 전도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기관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에어컨 알러지가 생겼어요. 여름에는 어디를 가도 에어컨을 틀다 보니까 이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고 그러면서 몇 년간 여름만 되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한마음교회의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도테라 오일을 여러 개를 줘요. 자기도 이걸 먹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면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다가 떨어뜨려서 마시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목에다 직접 바르는 것도 있고, 또 잘 때 디퓨저를 통해서 들이마시는 것도 있고, 하여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한국에서 가져간 약을 다 끊고 도테라 오일만 사용했는데 놀랍게도 한 2, 3일 정도 지나니까 기관지가 상당히 편해지고 또 가래도 점점 없어지고 치료가 잘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향기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 기관지 치료를 하면서 라벤더 향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잘 때 디퓨저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려서 머리맡에 두면 기분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향기 개념을 로마의 개선 행진에서 따온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할 때
향을 든 사람이 향로를 흔들어서 공중에 향내를 풍겼다고 그래요. 성경 주석에 보면 향기 나는 사람들 중에는 처형장으로 끌려갈 이들도 있고 석방되거나 승리한 이들도 있다. 두 무리 모두 길을 따라 행진하면서 그 향기를 맡았다. 그것을 통해 어떤 이는 죽음을, 어떤 이는 생명을 떠올렸다. 이는 복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개선행진을 할 때 거기서 나는 이 향내는 처형될 사람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냄새였고, 승리한 사람들이나 석방될 사람들에게는 명예와 부와 생명이 다가오는 냄새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서 향운반자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경고가 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원뜻은 이 정도 정리하고요. 오늘 저는 나에게 어떤 냄새가 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민족에 따라 고유 냄새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뉴욕에서 박물관 구경을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흑인 여자분 대여섯 명이 같이 타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아주 짙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딱 닫히고 나니까 그 향수 사이로 그분들의 고유의 그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하여간 뭐 좀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끼리는 못 맡지만 나에게도 뭐 된장이나 김치 냄새가 나지 않을까? 아마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올 때는 한두 주간 정도 가능한 한 된장이나 김치나 이게 마늘 들어간 것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꽃이 향기로워야 벌나비도 쉬어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 향기를 내뿜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곤충을 불러들여 가지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으로 그 수정하는 꽃들 있죠. 그런 꽃들은 향기가 없거나 약하다고 합니다. 나에게도 벌나비를 끌어들이는 향기가 있을까? 있다면 나는 어떤 냄새를 내고 있을까? 나는 다가가고 싶은 사람일까? 아니면 안 보고 싶은 사람일까? 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할까?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 이 심각한 질문입니다. 교회증언 9권 189페이지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을 끌어들일 수 있는 5가지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죠?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 5가지 향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에게 과연 이런 향기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겸손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21억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최근 한 100년간 전 세계 인구의 33%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톨스토이는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산다 그랬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겸손에는 매혹적인 향기가 납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에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잘난 척하면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이 전도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인정해줍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런 향기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리빙 올리브 대표 간사인 윤영진 목사님은 겸손의 소극적인 면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적극적인 면은 섬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기만 해도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를 섬길 때, 그때는 제가 좋아하게 된 라벤더 같은 향기, 때로 우리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장미 같은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자식은 부모를 잘 섬기고 또 학생은 선생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윗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을 잘 섬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의 향기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절의 향기입니다. 한 영국 소녀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쁜 사람들은 착해지게 해주시고 착한 사람들은 친절해지게 해주세요. 아마 이 소녀가 다니는 교회에 착한 분들은 많았는데 친절한 분들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친절한 분이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떠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어린아이들을 방해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해꾼들에게도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김인강 교수님에게는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서울대 졸업, 버클리대 박사,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 2007년 젊은 과학자상 수상, 세계적인 수학자, 또 청년들과 소통하는 집사. 이분의 경력은 화려하지만 2살 때 소아마비로 2다리를 다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얻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장애가 심한 학생은 받아줄 수 없다면서 거절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그 재활원에서 힘들고 외로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왜 사는지 끊임없이 질문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대학생이 되고 어느 가을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손을 이렇게 목발을 짚고 집어야 했기 때문에 우산을 쓸 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고스란히 맞으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나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우산은 너무 작아 곧 둘 다 젖기 시작했다. 나는 그 누나에게 말했다. 저는 이미 젖었으니 혼자 쓰고 가세요. 하지만 그 누나는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우겼다. 학교 정문을 나설 때쯤 그 누나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공격하듯이 대답했다. 아마 지금 옆에 계신 분보다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은 더 생각했을 겁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동안 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존재의 목적에 대해 얼마나 많이 신에게 물었던가. 그 누나는 나를 신림동의 지하방까지 데려다주고 한 선교단체를 소개해 주었다. 이후 나는 요한복음을 읽으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세상의 로고스가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지 못했던 이 김 교수님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또 훌륭한 그리스도를 교수가 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은 한 여학생의 친절의 힘이었습니다. 리비엔 헤럴드 1899년 7월 4일자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뿌리다. 이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맺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들은 말의 재능이나 접대, 친절, 그리스도인 예의와 공손함, 그리고 하늘의 고상함으로 그의 품성의 향기를 풍길 것이다.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한 관광객이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한 노인이 맨발로 다니는 가난한 소녀에게 자기 신발을 벗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달콤한 향기입니까? 이런 친절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지역사회에 항상 그리고 널리 풍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모의 향기입니다. 치료봉사 489, 490페이지 보면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신사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분께서는 예의가 바르셨다. 복음은 이 세상에 유행하는 형식적인 예의를 권장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친절에서 나오는 예절을 권장한다. 예수님의 예의는 커티어스였다. 이 커티어스는 원래 왕실을 섬기는 데 적합한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깊은 마음에서 우러난 적극적인 배려나 정중함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여기 이 세상에 유행하는 형식적인 예의할 때 이 예의는 블라인드nes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의상 의례적으로 하는 예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신사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말과 행동이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한국 최대 헤드헌팅 회사인 캐리어케어 신현만 회장은 사람을 뽑을 때 성과와 능력을 중시해야 됩니까? 아니면 태도와 가치를 우선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신 회장은 거침없이 경험과 지식, 능력과 성과보다는 태도와 가치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과 지식은 교육 훈련을 통해 개선할 수 있지만 태도나 가치 등 정서적 역량은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식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진리보다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재림 신도의 가정 427페이지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언어와 태도에 있어서 거칠고 불친절하고 예모가 없는 이들은 예수님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난폭하고 거만하며 흠잡기를 일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진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하지만 예의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진리에 매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과 예모에 매혹되는 것입니다. 한 30년도 훨씬 전에 충주에 있는 한 교회에 전도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 충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집에 수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그 충주댐을 막으면서 거기서 수석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장로님이 수석 2개를 선물로 주면서 뭐 이 돌에다 이렇게 물을 부으면 중간에 이렇게 파진 곳이 뭐 선녀탕이 되고 그 뒤 절벽에 뭐 달이 나타난대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자가용이 없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야 하나 마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실례지만 좀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20-3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개당 한 20-30만 원 한다는데 이게 아까워서 그냥 들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책상 앞에 두긴 뒀는데 뭐 수석에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먼지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령이 나서 이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삿짐을 풀어보니까 받침대 그 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돌을 세워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리자니 그래도 이게 20-30만 원짜리인데 좀 아깝고 이걸 어디다 쓰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름에 문을 열면 자꾸 이렇게 바람에 닫히는데 그 문 받침대로 쓰니까 이게 무거워서 아주 딱 좋았습니다. 아마 수석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저런 무식한 사람이 있나 이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도 가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교역자 122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친절과 예의는 기독교를 옹호하는 가장 힘있는 논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언어와 태도에 있어서 친절과 예의 있는 재림 신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에 예모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드러움의 향기입니다. 여기 텐더 하티드는 사전적 의미는 뭐 다정한 또 뭐 상냥한 인정 많은 그런 뜻인데 원래 의미는 상대방의 인간적인 연약성을 깊이 이해하는 태도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십자가가 목전에 다가오자 예수님의 인성은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분리, 유다의 배신, 또 베드로의 부인, 제자들의 도망, 또 유대인들의 거절, 고문과 재판, 거기에다가 사탄의 음모에 예수님은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그 고통을 함께 나눌 그럴 사람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제자들의 동정을 갈망했습니다. 주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옆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할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좀 어떻게 위로라도 좀 얻고자 그 제자들에게 갔을 때 제자들은 막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시몬아, 자느냐? 이 얼마나 피 맺힌 소리입니까? 이사야 63장 3절에는 이때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자 없이 홀로 오롯이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처럼 외롭고 허전하고 마음이 쓰릴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이 말은 베드로가 이렇게 눈을 부비면서 핑계로 할 말이었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저도 같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잠을 못 이겠네요. 미안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할 말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빛 104페이지에 보면 그분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심하게 책망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신께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변명을 해주셨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구주의 부드럽고 상냥한 동정심을 얼마나 훌륭하게 묘사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 네 번째 부드러움의 향기가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의 인간적인 연약성을 깊이 이해하는 태도.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닮았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블랙 엔터프라이즈가 발표한 흑인 학생에게 좋은 대학 그 탑10에서 1위를 한 대학이 애틀란타 모어하우스 칼리지라고 그래요. 여기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모교지요. 지난 2019년 3월 7일자 영국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에 이 학교와 관련된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모어하우스 칼리지에 다니는 웨인 헤어는 시험을 앞두고 수학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외출을 해야 해서 고심 끝에 아이를 안고 학교에 왔다. 그리고 네이선 알렉산더 교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알렉산더 교수는 아이는 내가 안고 있을 테니 마음 놓고 필기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면 교수님이 아기를 안고 수업을 해요. 이 게시물이 올라오자 3일 만에 31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알렉산더 교수는 외신과 인터뷰에서 아이까지 돌보며 해야 하는 여건에서 최대한 도와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드러움의 향기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여기가 뭐 어린이집인 줄 아냐 이렇게 호통을 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렉산더 교수는 오죽했으면 5개월 된 딸을 데리고 학교에 왔을까? 그 상대방의 입장을 그렇게 생각해 준 겁니다. 치료봉사 151페이지 보면 부드러운 정신과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는 실수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많은 죄를 가려워준다 그랬어요. 실수하고 또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모르고 하는 것이고 때로 알면서도 자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그 인간적인 연약성을 깊이 이해하는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널리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동정심의 향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은 있는데 웃었다는 말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셨다는 말은 몇 군데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멸망한 예루살렘의 그 운명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그랬고 또 여기 오빠를 잃고 슬퍼하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고통당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를 동정하는 것은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복음교육자 140페이지 보면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몰인정함이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죄악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암 환자가 자살하는 경우는 드문데 에이즈 환자나 또 아주 심한 피부 질환자 중에 자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소외감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고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를 동정해 주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시장이라는 장편 소설로 한국 역사상 첫 밀리언셀러 그 소설가가 되고 또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홍신 씨가 쓴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향기나는 사람은 다른 이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는 심성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그런 성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또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할까? 신경을 써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각 교회마다 꼭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은 변호사였지만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며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형 문제도 좀 있었고 또 병든 어머니도 돌봐드려 했고 또 주의원이었던 그 아버지와 갈등도 좀 있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녀는 은둔 생활을 하다가 55의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시 중에 내가 만약이라는 감동적인 시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내가 만약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한 울새 한 마리를 둥지로 돌아가게 도울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오늘 하루 속상해하는 누군가를 위로했다면, 아픈 누군가에게 약 하나 건넸다면, 외로운 분들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했다면, 심지어 지친 참새 한 마리를 둥지로 돌아가게 도왔다면 헛되이 산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동정심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여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사실 아무도 모르게 향유를 부었지만 그 향기는 이내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유다가 화를 내면서 왜 그 비싼 걸 낭비하느냐 이렇게 책망할 때 예수께서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시대의 소망 563페이지에 보면 옥합이 깨어질 때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고 그의 몸은 훼손될 것이나 그는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의 생명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었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기심의 옥합을 깨고 겸손과 친절과 예모와 부드러움과 동정심의 향기를 냅시다. 우리가 이 5가지 향기를 낼 때마다 그 향기는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원불교의 서문성, 이 성이 서문시예요. 서문성 그 교무가 쓴 작은 이야기, 큰 감동이라는 책에 향기 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마음씨가 있습니다. 자기도 없으면서도 남을 도우려는 사람, 자기도 바쁘면서 순서를 양보하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사람, 어려울 때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타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주려는 사람, 나의 허물을 감싸주고 나의 미흡한 점을 고운 눈길로 봐주는 사람, 자기 몸을 태워 빛을 밝히는 촛불과도 같이 상대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인연을 깨트리지 않는 사람, 삶을 진실하게 함께하는 사람은 잘 익은 진한 과일향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향기, 그런 진실.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촛불을 켜지 않아도 넉넉한 마음과 진한 과일향이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기심의 옥합을 깨어 이 세상의 주의 겸손과 친절과 예모와 부드러움과 동정심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 향기로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해주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